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 후에라는 시공간적 전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후의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현재 유월절과 가까운 시기임을 짐작해 볼 때 오병이어의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기록되지 않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2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즉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갈릴리와 유대를 오고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행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복음을 전파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뒤따라 걸어가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즉 생명과 연관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길 원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답을 내어놓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데나리온, 즉 돈을 통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의 단위는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고
대체로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200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반년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큰 금액이었고, 빌립은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을 모으기 어려운 환경일 뿐더러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제자들에게 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중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안드레 또한 빌립과 같이 현 상황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의심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 빌립과 안드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았던, 정말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경 곳곳에서 현실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모습과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 앞에선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과 판단,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겸손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과 합리적인 삶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전혀 다른 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되며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이 당시 5,000명이라고 기록된 숫자는 남성의 숫자만 센 기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많게는 2만 명 정도 되는 큰 무리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왜 한 아이만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먼저 이 당시 아이가 들고 나온 보리떡은 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 중에 하나였고, 그와 함께 작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후 이 보리떡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어드리기 위해 나온 이 아이는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이었고, 2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한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껏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된 고난 앞에선 신앙의 여러 모습과 반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답을 내렸고,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지 않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어린아이는 보잘것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이 순종과 믿음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 앞에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쁘고 피곤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아래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 나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현실의 문제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만 아버지, 너무나 큰 문제와 고난 앞에, 현실 앞에 말씀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내 힘과 주변의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 이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의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미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아버지 정말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감염 가운데 정말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묻고 또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아버지 정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보살피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힘으로는 너무나 지치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힘든 시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증거되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우리의 눈에 보기 너무나 위험하고 두렵고 염려되지만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기 속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여 주셨고 이 시기가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정말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성도님들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아버지 정말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시기 속에서 정말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아버지 그 시기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